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1면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에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가지고 북한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큰 성읍 위주로 돌아다닙니다. 바울이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도남 스타일, 차가운 도시 남자 스타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들은 안 갔습니다. 왜냐? 자신의 생명이 닿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최대한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큰 도시를 포인트로 잡아서 선교 여행을 진행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딱 한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시긴 하셨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명이 자신의 목숨이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최대한 큰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그 도시를 돌아다닐 때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회당을 간다. 회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짓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한인들이 있다. 그러면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종교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한인타운의 그 교회에 참석을 해야 도시에 이방인 도시에 한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교회에 등록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로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그렇듯 어떤 도시든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회당이 뭐냐? 오늘 우리나라 우리말로 교회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토라죠. 구약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들을 나누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 무조건 회당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바울에게 제일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바울의 사역을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솔직히 한 첫 1차 전도 사역 그쯤에는 2차 전도 사역 이쯤 해봤으면 2차 전도 사역 반만 정도만 돌아봤어도 회당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구나, 이제 안 들어가야지 하면서 전략을 바꿨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회당 먼저 갔어요. 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용납이 되든 아니면 그들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든 상관없이 복음의 우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심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 지역에 바울이 왔구나 하면서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제 생각에 회당만 안 들어갔었어도 바울의 사역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들을 이방인들에게 쏟으면서 더 큰 이방인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집스럽게 융통성 없이 그들의 민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우선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죠. 계속해서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렇듯 바울은 자신이 민족이 가장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 보면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놨더만 슥 다시 일어나서 딴 말로 전도하고 갑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구절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민족, 우리 골육, 우리 혈육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서 지워져도 좋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핏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약속된 그리고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 대한 지극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내 사역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옥 갈 걸 알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메시아닉 주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유대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나를 구원자라고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듯 마지막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민족이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이 가진 복음이, 그들이 가진 구약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성령의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우리의 고유,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단된 지 얼마 됐습니까? 77년 됐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도 70년 만에 풀려나는데 지금 70년이 됐는데 아직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아까 찬양 드렸던 것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고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인구가 지금 2578만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6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못 먹어서 우리랑 한국인이랑 남한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 인종 자체가 지금 달라졌답니다. 키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렇듯 그들은 지금 굶주림과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지정한 세계 제1의 기독교 탄압 국가 20년 넘게 부동의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8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3만 명 가까운 정치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범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유물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면서 기독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죠.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 가는 것도 그리고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북한 통일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주최하신 이용희 선교사님이 그쪽 북한 접견 지역, 중국과 북한하고 접견되어 있는 곳 여러 군데를 돌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투어를 하셨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의 한 조선족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북한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며 교회가 세워지면 그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60년 동안 11조를 모아왔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그날을 못 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 그 두만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60세 할머니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고 그 교회의 두만강을 넘어서 그 교회에 찾아와서 11조를 드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60년 넘게 회방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그 땅에 교회가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숨죽이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평양에만 3,000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남한 전국적으로 교회가 몇 개 있었는 줄 아십니까? 250여 개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평양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공산군이 점령하고 막시즘이 퍼지고 교회를 탄압하니까 그 평양에 있던 교회들이 흩어지면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 피난민들이, 그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 남한 기독교 수 별로 없었을 겁니다. 북한에 있어야 될 게 지금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남한이 자연스럽게 부흥의 기초가 다져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북한 교회에 빛을 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노예 지수가 1위예요. 전 세계. 그리고 CNN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북한 3대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그들의 통치 사상입니다. 이 주체 사상, 북한을 세계 10대 종교로 지정했어요. 무슨 소리냐? 북한 전체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주로 하는 불법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거예요. 종교가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우상, 그들이 말하는 수령, 그것을 올려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가? 기독교를 본땄거든요. 기독교가 진짜인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가짜 주체 사상, 사단의 도구. 가짜는 진짜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진짜가 없어져야만 자기가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 사상은 기독교가 그 백성들, 그들의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인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의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3만 중에 3분의 1, 23만 나누기 3 하면 거의 한
7만 정도 되죠. 그들이 지금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북한이 자랑하는 생화학 무기 성능 시험의 생체 실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양의 식량을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지나다니는 지렁이 난 벌레들도 다 잡아먹고, 쥐들도 다 잡아먹고, 그리고 그거 먹었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 굶주림과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기독교인입니다. 살아서도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만 탄압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북한 사람들이 지금 거짓된 종교, 그들의 주체 사상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아사자가 뭡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는 국민이 한 1년 한 해를 먹을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미사일 쏘아 올리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천억이 들었을 거다. 6천억이면 78만 모든 백성들 밥 걱정 안 하고 1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 선전용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단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종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 저게 보셨습니까?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우는 거 봤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악한 영의 역사니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 줄 알고 살아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이만희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을 겁니다. 김정은 그 3대 독재자들, 그들에게 충성하고 당을 위해서 충성하면 영원 불멸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갖다 놓은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가장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그 땅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면 어디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북한 땅이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광명을 찾으며 참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본토에 기독교 커뮤니티, 기독교 연합체에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그들의 신도,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그 종교가 무너졌다. 일본이 항복할 때 나는 그 당시 히로히토인가? 아무튼 아니다. 아무튼 그 일본 천황이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항복 조항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공백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장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영적인 공백이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독교율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영적 공백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일본과 똑같은 상황. 우리가 믿던 수령님이 신이 아니네. 그럼 영적인 공백이 올 겁니다. 영적인 공백.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네.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나? 라는 영적인 공백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공백을 채워줘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라 라는 사인을 못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북한에 평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이만희가 만든 겁니다. 이만희가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은의
은은 아니고 김정일이랑 굉장히 친분이 쌓여 있는 상태로 엄청난 재정을 풀어서 자동차 공장도 세워주고 평화자동차라고 그걸 북한에 막 지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못 차리면 그 영적인 공백을 이단 사이비에게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되자마자 뛰어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국민 선교사님이 교회에 뛰어가서 교회 세울 생각하지 말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그거 먼저 보듬어줘라. 교회 세우고 그런 거 그 다음이다. 교회 세울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같은 교화소라는 게 있답니다. 사상 무장하고 그런데 마을마다 그런 교화소들이 하나씩 다 있답니다. 그것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십자가 하나 딱 걸면 교회랍니다. 교회 지을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다 벤치마킹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김일성이가 원래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김성주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막시즘주의자, 공산주의자한테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김성주죠. 그때는 김성주를 뗐고 중국 공산당 간부한테 시집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박반석이에요. 반석 교회 이름이죠. 이 사람이 중국 그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그냥 자기 집으로만 돌아갔어도 김일성은 목사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집안 자체가 유명한 장로 집안이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었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국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에 들어가게 되고 이름도 당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이 11명이 있었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우리 홍길동처럼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일성이다 하면서 김일성의 이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성주가 김일성의 이름을 자기가 갖고 그 11명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지가 한 일이다 라고 취합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가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모든 전적을 다 하면 하루에 20번 싸워야 되고 하루에 20번의 전투를 승리해야 되고 하루에 3번의 전투를 싸워야 되고 하루에 20명 이상 되는 적군을 사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기서 싸웠다가 한 200km 떨어진 아침에 여기서 싸웠다가 점심쯤에 200km 떨어진 곳에서 싸웠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자료상 김일성이가 했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장군님이 축지법 쓰셨다. 일단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요. 이상한 놈들이죠. 종교니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악한 영의 세력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경기도 김포거든요. 여기서 30분만 올라가면 북한 볼 수 있습니다. 차 타고 30분만 가면 북한이 있어요. 여기서 30분만 가면 서울 가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북한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야, 통일 왜 해야 되는데, 통일하면 우리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래 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일단 제쳐놓고 영혼을 살리는 문제예요.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생지옥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지금 울고 계셔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좀 편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랑 상관 있는 일들,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지금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북한만 열리면 우리는 육로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2000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했다. 저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걸쳐 있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70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펼쳐놓고 보세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유럽, 그리고 북미, 남미, 동아시아, 대한민국. 이 다음에 뭡니까?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그 다음 중동, 그 다음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에 걸려 있어요. 일본은 아니고 우리나라. 여기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북한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북한이 열리면 곧 오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5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각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겁나게 빡셉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밥만 먹이고 특강 듣고 기도하고, 특강 듣고 기도하고, 특강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이고, 특강 듣고 쉬는 시간도 없이 연속으로 듣고, 밥 먹이고 또 듣고 그것만 했어요. 네, 굉장히 빡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좀 넓어지실 것 같아요. 온라인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의 한번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 충만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원합니다. 주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정말 2,578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그 문을 열어주시고 휴전선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그날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나라의 그 문을 여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벌싸안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리 전략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미 예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